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추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아멘. 여러분, 2차 대전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인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육사 동기 164명 중에서 61등으로 졸업한 그냥 평범한 장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만년 소령으로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의 평생의 후원자인 마샬 참모 총장을 47세에 만나게 됩니다. 마샬은 아이젠하워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후로 아이젠하워는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52세였던 1942년에 준장과 소장으로 진급을 하고요. 43년에는 대장, 44년에는 자신의 10살 위 상관이었던 메가다와 함께 원수, 별 5개의 원수로 승진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능력도 있었지만 인생에서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보내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이젠하워의 마샬처럼 그의 후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든든한 동력자들이었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동력으로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파되었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올바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런 인사로 편지를 마치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입맞춤은 고대 사회에서의 인사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권면을 하라고 얘기하죠. 즉 새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복음을 믿는 새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를 섬겨 주신 것처럼 성도는 서로 간에 서로를 섬겨줘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비슷한 권고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유대인에게 이 입맞춤의 문안을 권면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권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안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더불어 함께 꿈을 꾸었던 동력자들의 협력, 이 후원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향하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이 있잖아요. 이 나의 꿈을 함께 이루는 기도의 동력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바울의 동력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격을 살펴보므로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인데요, 16장 5절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레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얻은 최초의 이방인 신자입니다. 그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을 하므로 에베네도가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헌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왜 아시아에서 유럽의 로마까지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를 로마의 사람들, 로마를 통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나의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깊은 목적은 영혼 구원과 영혼 성숙이라는 영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죠.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목회의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 올해에 중보기도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시작을 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행복전도대의 대원들이 나와서 이 추위 더위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교회 소개지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는 교회가 좀 더 영혼구원의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불리게 될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 집회는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한 2월, 3월 초에 작정을 한 다음에 2달, 석 달 정도의 매뉴얼을 따라서 그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교회 초청하시면 교회에서 온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교회에 맞춰서 미자립 노예 안에서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선교 원금으로 후원하고 있고, 선교사 두 가정이죠. 우리 예배 선교사인 정신호 목사님과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성덕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의 같은 동포인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님 한 가정을 더 후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평안만 원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구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의 성격은요, 헌신적인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7명 나오는데요, 오늘 로마 교회에도 그 마리아가 한 명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적인 여인입니다. 12절에는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드루베나와 드르보사. 여러분이 눈치를 챈 것처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어근이 같아요. 이들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12절에 또 다른 여인 버시가 있는데요, 저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페르시아 출신의 해방된 여종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여인들의 수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은 은사대로 우리 큰은혜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그리고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교회에 이렇게 예쁜 장식으로, 그리고 청소로, 차량으로, 그리고 여전도에서 함께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하는 그 청소들,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남모르게 흘린 눈물로 섬기는 이 헌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꺼이 작정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을 대신하여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교회의 성격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 친척이요, 아드로니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회심했던 교회 초기 멤버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존중을 받았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칭찬을 한 것으로 보건대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믿었다고 이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암블리아는 황제의 가문에 속한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타고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노예가 쓰는 이름입니다. 이는 노예입니다. 스타고라는 이름은 반대로 귀족이 쓰는 이름입니다. 스타고는 황제의 가문에 속한 귀족이죠. 이런 사실로 보건대 로마 교회는요, 노예이든 항실의 사람이든 믿음 안에서 빈부의 기천 없이 하나가 된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노예인 우르바노에게 우리의 동력자라고 높이 표현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말투입니다. 이는 로마 교회가 복음은 믿는 자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사별이 없는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육신이나 영혼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높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특히 어려울 때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흔들린 사람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아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로마 교회의 특징은 작은 가정 교회이죠. 로마서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의 형제로서 로마에 살면서 로마 황제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인이 아니지만 그의 가족 일부와 일꾼과 노예가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의 이 헤르디온은 헤롯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죠. 나기스의 가족은 나기스라는 해방된 교활한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네로 황제에게 처형을 당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노예를 다 뺏깁니다. 그래서 황제의 노예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기스의 가족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나기스도 믿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의 일부와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작은 가정교회를 이룸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아손 그리도, 15절에서는 빌로로고가 언급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시 로마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진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노예들이고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작은 공동체가 함께 로마 교회라는 큰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교회가 있어요. 큰 군중교회는 비전에 참여하는 자, 방관하는 사람의 비율이 2대8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르면서 긴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은 게 교회가 너무 커지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정교회, 큰 교회 안에서 조그만 소그룹의 모임들을 가진 교회는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의 비율이 8이고 방관하는 사람이 2가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회에서 방관자로 지나는 것은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함께 책임적인 헌신을 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이 교회 여러 곳에서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부터는요, 장년들의 소그룹 모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쯤 되어서 코로나의 상황을 보고 장년들의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죠,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세워주신 분들과 함께 몇몇의 모임이 되더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올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시 예배에 대부분 오는데 2시쯤에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 5, 6명씩 모여서 한 6그룹 정도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멈췄던 전도회 모임도 우리 사정을 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내년 목회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번째 로마 교회의 성격은요, 무난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울이 루포를 언급할 때는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을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인데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혹시 구레네 시몬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루포는 그의 아들이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또한 루포의 어머니를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만났는데요, 회심하고 가족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바울이 외로웠을 때 잠시 이 루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봐주었기에 바울이 특별히 자기 어머니처럼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특별히 무난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 무난하라는 말이 성경에 반복되는데요, 무난하라는 말은 평안과 축복을 빌어줘라라는 말입니다. 이 무난하라는 말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빌어준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평안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받는 이 무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평안과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무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점이 보이죠? 저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잖아요. 저에게 평안과 축복을, 이 문안을 날마다 빌어주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조금 부족해도 함께 힘을 쓰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큰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굳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분위기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따뜻함은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이 축복의 문화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는 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줘봤고요, 저도 실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실망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에게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문안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충성의 조건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충성의 기준 3가지의 첫 번째는요, 오래 충성했는가,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세 번째는 어려울 때도 충성했는가. 오래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어려울 때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몸된 이 큰은혜 교회를 오래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어려울 때도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승리 생활의 비결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대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우리 큰은혜 교회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바라 월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앵커 우먼이 있었습니다. 이녀가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재혼을 준비하죠. 한번 결혼에 조금 낙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결혼은 좀 잘해야겠다고 자기의 조건을 맞는 신중하게 남편의 대상을 물색했대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자기의 적성, 자기 성격, 능력을 다 갖춘 남자의 조건을 다 집어넣었대요. 자료를 입력하고 남편 후보감을 출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이 바바라 월트슨의 가장 좋은 남편 후보감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을까요? 대충 짐작하듯이 전 남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신적 기관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가정이고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을 바꿔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조건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남녀노소, 인종, 지위, 교육, 사회적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잠깐 살펴본 로마 교회에도 노예도 있고 황제도 있고 귀족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서로 문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문안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우리 큰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